이때까지 없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저는요, 예수님을 언제 영접했냐? 참 영접했다고 말하기보다도 교회 나간 지가 5살 때 나갔어요. 제가 어렸을 때도 우리 노는 게 뭐가 있겠어요? 땅 따먹기 하고 딱지치기 하고 뭐 그런 거죠. 근데 교회는요, 얼마나 막 인형극도 하고요, 막 재미나게 하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행사가 있어서 친구 따라 간 거예요. 거기서부터 제 신앙의 여정이 시작됐죠. 그래서 아동부 때는 참 선생님들한테 큰 말씀을 잘 듣고 잘 훈련받고 참 너무 재미나게 아동부 시절을 보내고, 중등부에 와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격적으로 주님 만났어요. 참 그래서 이 중등부가 얼마나 중요하죠. 제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중학교 2학년 때 만났기 때문에 어린아이 같지만 안 그래요. 그 나이 때도 하나님을 충분히 만날 수 있고요, 아동부 시절에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고요. 그래서 너무 애들 취급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 어린아이 속에서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고등학교 때에 또 학생이 임원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고3 시절에 어떻게 하면 내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목회자에게 걸어가게 하시더라고요. 처음부터 제가 목회자를 가려고 했던 마음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이 젊었을 때 신학교에서 열심히 배우고, 또 교육전사하면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를 훈련받고, 또 졸업하고 나서 전임전도사 또 부목사 생활하다가 이렇게 담임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는데, 이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그게 참 중요하다고요. 내 인생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확신이 듭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십니까? 아멘? 여러분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돼. 정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역사해 주셔야지 내 인생이 거쳐간다. 그래서 신앙을 딱 들어서고 나서부터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날 전도지를,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전도지를 쫙 보니까 그렇게 써야 돼. 예수 믿으면 뭐가 달라지냐? 첫 번째,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영생하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천국의 삶을 살아간다. 다섯 번째,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된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우리를 괴롭히는 사탄 마귀를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그런 변화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난 예수 믿으면서 그 6가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고, 죄의 문제를 이겨가며 살고 있고, 내가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기도하며 응답받는 삶을 살며, 나를 넘어뜨려 쓰러뜨리는 모든 사탄으로부터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변화입니다. 변화돼야 돼요. 사람들이 흔히 말합니다. 신앙생활은 교인이 변화되지 않는다. 아무리 평생 신앙생활은 변화되지 않는다. 맞을까요?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변화가 됩니다. 할렐루야. 변화되지 않으면 왜 신앙생활 합니까? 변화되지 않으면 왜 여기 앉아있어요? 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기도합니까? 변화도 되지 않을 거. 그런 불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니까 우리가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변화되고, 예수 믿으면 달라진다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변화되지 않다고 다른 사람 변화되지 않아요? 아니에요. 다 변화되는 거예요. 정도의 차는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 코끝에서 숨이 멎으면 2분 만에 죽는 게 우리 인간 존재예요.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 코끝에서 호흡만 딱 끊어지면 바로 죽는 거라고요. 그렇게 연약하다고요. 세상을 활용하는 장수도, 권력가도,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사람도 코끝에서 호흡이 딱 끊어지면 2분 만에 죽는 게 우리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산다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겸손하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고, 그래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건은 내가 예수 믿고 달라졌는가 아닌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아니, 예수 믿으면 달라져야죠. 생각이 달라지고, 말과 행동이 달라지고, 인격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져야 되는데, 예수 믿어도 달라지지 않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죠. 오늘 본문은요,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왜 저 사람은 변화되고 왜 저 사람은 변화되지 않았을까? 오늘 본문은 변화된 사람과 변화되지 않는 사람의 말씀입니다. 사실 제가 이 본문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셨어요.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저를 비롯한 우리 공동체 주신 메시지는 제가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어느 한 무리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온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 종교 지도자들의 하인들이에요. 종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종교 지도 대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이에요. 그들 모두 다 하나님의 존엄하신 은혜 가운데 기름 부은 사람들이에요.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맡아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소위 거룩한 사람들인데, 성경에서 그렇게 누누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도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해가 됐어요? 평생 그 말씀 따라서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들이 진짜 성경에서 말씀하신 메시아가 왔는데 메시아를 못 보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참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지? 평생 그 말씀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깨닫는 거예요. 성경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봐야지 지식으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신앙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는 거지 우리의 습관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믿고 구원의 길을 따라가는, 어떻게 하면 죽이려고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일반 사람들이라면 이해가 되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평생 갖고 있으면서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가 온데도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눈을 뜨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지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고 신앙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으로 어두우면 안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으로 어두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밝은 빛 가운데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지 하나님을 잘 경험할 수 있어요. 왜 그들은 예수님 죽이려 했을까요? 한 가지예요. 예수님 때문에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오기 전에는 자기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자기들이 종교적인 어떤 모든 것들을 다 쥐어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무릎 꿇고 자기들의 말을 잘 들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오니까 예수님 차원이 다르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 몰려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때문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기득권을 유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들어보지 않고 예수님이 행하는 것들을 제대로 보지도 않으면서 그런 편견을 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제대로 살 수 없다는 편견이 딱 자라져요. 그러니까 그들은 종교 지도자니까 체면이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자리에서 예수를 죽일 수 없으니까 하인들을 보내서 예수를 잡아옵니다. 이런 종교 지도자 하인들이 주인의 말을 듣고 갑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이렇게 사람들 많은 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 많은 곳에 예수님 잡아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좀 기다린 거예요. 사람들이 다 떠나가면 예수를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무리 가운데 하인들이 껴가지고 예수를 잡을 생각을 딱 듣고 있다가 보니까 어떤 일인지 아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46절 자막 한번 볼까요?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아랫사람 하인들이든 그 사람이 예수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던 감동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분명히 주인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은 저 예수가 악한 사람이고 죽여 마땅한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말을 듣고 예수를 잡으려고 딱 하니까 실제적으로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보고 예수의 말씀을 들으니까, 아니, 이때까지 이렇게 귀한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주인 때문에 편견을 가지고 왔던 사람들이, 그 하인이 예수를 잡으려고 딱 보니까 주인의 말이 틀린 거예요. 주인의 말이 편견이에요. 실제적으로 주님 앞에 나오니까 주님처럼 그렇게 귀한 말씀을 전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동안 감동받은 일도 없었고, 주님처럼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마음이 움직인 적도 없었고, 진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시간이 변화의 시간이 된 거예요. 여러분, 편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아가야 돼요. 근데 경험도 안 하고 편견을 가지고 살아간다. 아, 이거 하면 힘들 거야. 아, 저거 하면 어려운 거야. 아, 저거는 나에게 안 맞아. 늘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제일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편견이에요, 편견. 그렇게 해보지도 않고, 주님 전에 나와서 진정으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진정으로 주의 은혜 가운데 섬겨본 적도 없으면서 아, 그럴 것이다 하고 편견을 갖기 때문에 그 편견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거리가 되는 거예요. 아,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깨달음이 와요. 하인들이 깜짝 놀라요. 그 편견이 깨지니까 진짜 예수의 말씀이 아주 순수하게 들어오고 생명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인들이 들었던 이때까지 이런 자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 제가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뭐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율법은, 진짜 율법은 하지 말라 하라의 말씀 앞에 정죄하는 것밖에, 너 이거 했지, 너 이거 안 했지,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하라와 하지 말라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자기 존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왜 율법을 지켜야 되고 내가 왜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가야 되는 존재 자체에 깨닫게 하는 말씀이었어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너 율법 몇 번째를 어겼어, 너 율법 몇 번째를 했어,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 사랑 가운데, 무엇을 하라와 하지 말라의 개념이 아니라 존재 자체에 대한 터치였어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순간 우리 안에 율법이 쏙 들어옵니다.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 이것이 내 삶의 어떤 기준점이 되면 그뒤로부터 신앙은 힘들어져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고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는 이 존재론적으로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자녀됨의 본질적인 깨닫게 되면 그대로부터 신앙은 기쁨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과 관계를 잃어버리고 무엇을 한다 안 한다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신앙의 길을 들었으면 나머지는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무엇을 지키려고 하고 지키지 않으려고 그런 노력들만 있잖아요. 울리는 꽹가리 같아요. 속이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속에 주의 사랑이 가득 넘쳐서 하나님의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기쁨, 그 하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그걸 깨달은 거예요. 주인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라와 하지 말라에 아주 거기 익숙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본질적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깨닫고 나서 이때까지 이런 말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내가 변화된 거예요. 인생이 변화되고 관점이 달라진 거예요. 올바른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차이는 뭐냐?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과 권능의 말씀이었어요. 아무리 율법을 알고 아무리 율법적인 행위를 해도 귀신 들린 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내쫓지 못하는, 병든 자를 치유하지 못하는, 그러나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인생의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을 복음으로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말씀 가운데 변화돼야 돼요. 예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인생의 방향 가운데 올바로 살아가려면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병든 자가 있으면 주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치유되는 여러분께 바랍니다. 인생의 문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나의 종교적 어떤 행위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인들은 주인들의 그 종교적 행위가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손을 대는 것마다 기적과 이적이 일어난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때까지 이런 적을 경험해보지 않은 거예요. 이런 복음은요, 생명력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능력이에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고리타분한 말씀이 아닙니다. 나의 인격을 조금 고양시키는 말씀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성도들이 집중해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하인들이 뭘 깨달았냐?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 주인들은, 수없이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말만 잘해요. 행하지 않아요. 변화가 없어요. 잔뜩 못한다고만 얘기하고 잔뜩 이래야 된다고만 얘기하지 실제적으로 그렇게 삶을 살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놀랍게도 주님의 제자들도, 주님을 따르는 자들도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인들이 이때까지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겉과 속이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위선적이지 않아요. 거짓말하지 않아요. 겉과 속이 똑같아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연약하면 연약한데 하나님 솔직한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데도 충분히 겉포장을 할 수 있어요. 나는 정말 거짓말장이고 악하고 온전치 못한데도 충분히 나를 포장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진짜 주님의 길을 걸어서는, 믿음의 길은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드러낼 수 있어야 돼. 나는 정말 그것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감동받고요, 사람들도 감동받는 거예요. 강한 척, 있는 척,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아, 나는 이렇게 부족해. 난 이렇게 연약해. 난 날마다 넘어져. 나는 죄인이야. 내가 얼마나 부족한데. 당신 몰라서 그래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데요. 나처럼 죄인이 없어요. 그런 고백을 통해서 누가 비난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야, 저분 참 정직하구나. 진실하구나.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하인들은 그걸 느낀 거예요. 주인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보다가 예수님의 솔직하고 담백하고 진실한 모습을 보니까 끌리게 된 거예요. 이때까지 이런 분이 없다는 거예요. 앞가디가 다르지 않고 정말 정직하고 진실하고 솔직한 주님의 말씀 앞에 변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참 신앙생활하면서 진실해야 됩니다. 참 진실한 사람 찾아보기 힘들어요.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 자신부터.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어서 진실하지 못하지? 뭘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왜 그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히지? 왜 우리가 생명력을 자꾸 잃어버릴까?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그게 변화되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인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인들이 말했던 편견을 버리고 예수를 딱 바라보니까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편견과 내 경험이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깨끗한 마음으로, 도화지 같은 마음으로, 흰색의 도화지 같은 마음, 하나님 내 심령을 그려달라고 하는, 내 심령을 물들게 해달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하며 어찌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아름답게 우리 인생을 그리지 않을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빈손으로 주인들이 왔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그랬냐? 야단칩니다. 47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48절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49절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주인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잡으러 오라고 했는데 아니 너희들도 무리가 됐어요? 유혹받았어요? 미혹됐어요? 주인이 화는, 야 미혹됐어? 야 종교 지도자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 있어? 예수는 율법을 모르는 자야. 저주받아 마땅한 자야. 여러분 이 세 가지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에 가까이 하면 미혹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가까이 나오면 죽는다고 생각한 그런 편견을 갖고 있는 거예요.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똑같이 예수를 경험해보지도 않고 말씀도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경험해보지도 않고 딱 낙인 찍어요. 아 예수는 율법을 모르는 저주받을 자라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왜 수많은 사람들이 죄인들이 변화되고 종교제 변화되지 않지 않으세요? 편견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종교제는 편견을 가지고 예수께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죄인들은 편견 없이 예수께 나오니까 그 편견 없음으로 해서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편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대하지 마시고 또 예수님을 대하지 마시고 우리 성도 공동체를 대하지 마십시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편견이 우리를 죽게 만드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수하게 복음을 가지고 듣고 그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머릿속에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신앙의 삶에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저럴 거야. 교회는 이럴 거야. 하나님 말씀 이래. 직분은 이래. 다 편견을 가지고 선을 긋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를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 말씀 본 적도 없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대합니다. 제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도 않으면서 기도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동체를 아름답게 섬겨나가지 못하면서 편견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고 있어요. 사람에 대해서 잘 대화도 나눠보고 잘 한번 물어보고 얘기하고 함께 교제해보지 않으면서 그 사람이 저렇다고 편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편견을 버려야 돼요. 편견을 버려야지 진짜 주님의 그 깨끗하고 은혜가 있게 되고 공동체 안에서도 직장의 삶이나 심지어 가정에서도 편견을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내가 사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종교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50절입니다. 50절 시작. 51절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니고데모도 사내들인 공의예요. 아주 종교 지도자예요. 최고 중에 최고인 사내들인 공의의 종교 지도. 근데 그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밤중에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당신 행하는 거 보니까 우리하고 다른 것 같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같다고 하니까 그때서야 주님이 니고데모에 뭐라 했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이 거듭남에 대해서 근데 니고데모에 묻죠. 아니 이렇게 어른인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냐고 웃지요. 주님이 그러죠. 너는 종교 지도자는 사람이 거듭남에 대해서 모르냐 하면서 거듭남,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서 얘기. 그때에 니고데모가 깨지고 변화되고 예수의 제자가 된 거예요. 니고데모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기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전에 밤중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이 변화된 거예요. 니고데모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다 편견을 가지고 예수를 대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예수의 말씀을 들어보고 그가 행하는 것을 잘 보고 그를 판결하고 그를 정죄해야 되는데, 아니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행하는 거 보지도 않고 그냥 정죄해버리는 거야.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참 무섭습니다. 편견을 갖고 있으면. 그것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오늘 본문 보십시오. 52절. 참 제가 아주 깜짝 놀랍니다. 52절 다 같이 시작. 뭐라 그랬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니고데모에게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너도 갈릴리에서 왔어? 그러니까 바른 소리 하니까 어떻게 해요? 너도 예수와 똑같은 사람이야. 너도 갈릴리 출신이구나. 볼 것 없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무리 말을 해도 편견이 깨지지가 않는 거예요. 같은 종교 지도자 니고데모가 예수를 통해서 변화됐는데 바른 소리에도 율법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그의 말을 듣고 그의 행위를 보고 판결해야 돼. 너희들처럼 듣지도 않고 판단하며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예수를 제대로 보겠냐 얘기해도 너도 똑같은 갈릴리 사람이구나. 제가 너도 갈릴리 같은 사람이냐라고 하는 말을 듣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사회가 지금 병들었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신문이나 방송에서 보면은 인터넷 보면은 얼마나 수도 없이 싸우는지 몰라요. 막 국민들이 지치고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게 뭘까요? 학연지연이에요. 우리 흔히 얘기해 학연지연. 너 어디 출신이야? 너 어느 학교 나왔어? 너 고향이 어디야? 그거 가지고 다 판단하는. 여러분, 제가 목회자 모임 가면요, 어디서 저 광주에서 왔다 하면은 솔직히 색안경을 끼고 보는 목회자들도 있어요. 반대로 우리 광주에서 목회자 나 서울에 왔다고 그러면 색안경을 보고 저를 보시는 분도 있어요. 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지역이 어떻고 학교가 어떻고 그걸 가지고 편견을 갖고 있어요? 그런 편견이 우리를 망치고 죽이는 겁니다. 너도 갈릴리 출신이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 경험과 내 생각을 가지고 너도 그런 사람이야. 너도 갈릴리가 출신이냐? 이게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건데 어느 순간 우리도 그게 익숙해요. 편견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요. 주님에 대해서 솔직하고 진실하게 정말 주님을 경험해 본 지도 없으면서 그 신앙은 이렇고 저렇고 잣대를 대고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 발치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과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서 섬기는 사람, 느낌이 다르는 거예요.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진실하게 그 사람을 얘기해보고 이런저런 경험해봐야지 그 사람할 텐데 편견을 가지고 대해요. 똑같은 사람이다.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우리의 말과 행동 중에 얼마나 편견이 많아요. 너도 갈릴리 출신이지. 제가 이 말씀을 주석으로 찾아보니까 여러분 사실은요 갈릴리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갈릴리 중에 요나, 나움, 호세와 엘리야, 엘리사, 아모스도 다 갈릴리 출신이에요. 근데 이들은요 믿질 않아요. 자기들이 경험해보지 않았다면 다 갈릴리 출신으로 그냥 다 정죄해버립니다. 여러분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게 뭡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게 편견을 깨트려야 돼요. 주의 사랑이 뭡니까? 상대방의 편견을 깨트려야지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편견을 버리지 않는데 누굴 사랑해요? 마음속에 정죄하는 마음인데 누굴 사랑할 수 있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없이 편견을 갖고 있으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주님을 진짜 섬기고 사랑하며 귀하게 생각해야지, 그 편견을 버려야지 정말 주님을 순수하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신앙생활하면서 편견만 쌓아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진실하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도 우리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지 못한 건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으로 편견을 똘똘 뭉쳤기 때문에, 그걸 깨지 못하기 때문에 똑같이 종교 지도자처럼 너도 갈릴리 출신이냐? 이 말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인들은 어때요? 니고데모 어때요? 편견을 버리니까 온전한 신앙이 들어간 거예요. 편견이 깨진 거예요. 진짜 주님 앞에 말씀을 들으니까 변화가 된 거예요. 아, 다르구나. 내가 들었던 거하고 다르구나. 주님의 말씀 듣는 내 심령이 변화되는 거라. 여러분, 편견을 깨시기 바랍니다. 그게 죄라고, 죄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편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 공동체 안에 얼마나 편견이 많습니까? 뭘 도대체 얼마나 그런 편견들이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까? 그걸 깨져야지 교회가 믿음을 하려고 주님에 대한 신앙이 순수해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예화를 보니까 참 감동적이에요. 미국에 있는 UCLA라고 하는 대학의 의과대학 교수가 우리 학생들을 의학 학도를 모아놓고 이제 다 졸업하려고 이제 병원에 나가는 그 학생들을 놓고 그런 얘기합니다. 아버지는 매독균에 걸려있고 어머니는 폐결핵 환자이다. 여기서 아이 넷이 태어났는데 첫째 아이는 매독균으로 인해서 장님이 되었고, 둘째 아이는 이미 병들어 죽었고, 셋째 아이는 역시 이 부모들의 병 때문에 귀머리가 되었고, 넷째 아이는 결핵 환자가 되었다. 이런 때에 어머니가 또 임신했다. 이런 경우라면 그대들이 의사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의사 학생들은 입을 모아 대답합니다. 유산시켜야 됩니다. 아버지가 매독 환자고 어머니가 폐결핵 환자이면 이미 낳은 아이 넷도 다 그 모양이 되었는데, 이런 악조건에서 아이를 또 낳으면 그 아이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유산시켜야 됩니다. 라고 막 얘기했다. 그때 교수가 점잖하게 아주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대들이 지금 베토벤을 죽였다. 그대들이 지금 베토벤을 죽였다. 위대한 음악가 베토벤은요, 그런 환경에서 태어났다. 1770년. 아버지는 매독 환자고 어머니는 폐결핵 환자고 형제들은 다 병들어 그 모양이지만 그 가운데서 태어난 베토벤은 57년 동안 살아가면서 수많은 아름다운 작곡을 통해서 사람을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편견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그게 믿음 없음이에요. 믿음이 있으면서도 내 판단, 내 생각 다 정지하기 바쁘잖아요. 하나님의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거 볼 줄 몰라요. 하나님이 그런 인생도 새롭게 변화시킨다는 건 믿음이 없어요. 편견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변화시켜서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보지 않아요. 신앙생활에도. 어느 목사님이 쓴 글을 보니까 감동이에요. 어느 교회에 세 가족이 등록했는데, 부부가 등록했는데 두 손 붙잡고 날마다 손 붙잡고 다니는 거예요. 아, 사람들이 저 사람은 금술이 참 좋은가 보다. 그런데 성찬식 하는데도 두 손 붙들고 앞에 나와가지고 서로를 먹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게 뭐냐? 왜 저렇게 꼴불견산하게 성찬식 할 때도 서로 손 붙잡고 이렇게 해주냐? 교회가 웅성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분 신방을 닦아보니까 그분이 그래요. 남편의 목사님, 사실은 우리 아내가 눈이 안 좋다. 다른 사람 모르는데 눈이 안 좋아서 보이지 못해서 자꾸 넘어지기 때문에 제가 손을 붙잡고 다니는 겁니다. 성찬식 할 때도 어딘지 모르니까 제가 잡고서 넣어준 거예요. 그때 그 목사님 깨달았다. 몰랐구나.
편견을 가지고 대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속사정, 그 마음을 잘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저 사람은 저럴 거라. 그것이 우리를 병들게 만듭니다. 신앙의 순수함과 깨끗함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진짜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편견을 가지고 신앙생활한다. 힘들 거야, 어려울 거야. 제가 그러면서 말씀을 읽다가 어느 책에 글을 보면서 내가 감동을 받아요. 딱 한 문장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편견은 무식의 소산이며 차라리 무지가 편견보다는 진실에 가깝다. 다시요. 편견은 무식의 소산이지만 무지가 편견보다도 진실에 가깝다. 그러니까 편견으로 바라보는 신앙은 무식한 거지만 내가 알지 못하고 대하면 오히려 그게 더 낫다는 거예요. 진실에 가깝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경험하고 생각하고 알고 있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변화되고 새롭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수많은 오만 가지 판단을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고요?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안 좋아하십니다. 늘 겸손하고 늘 정직하고 진실하게 나는 죄인이지만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편견을 버리고 하나님을 대하고 신앙을 대하고 사람을 대한다면 어찌 우리 안에 변화가 없을까요? 권면을 드립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 그런 소리 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인처럼 이때까지 이런 적이 없었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없어요. 변화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있길 바랍니다. 서로 잘 관찰하세요. 누가 편견을 갖고 있는지. 그럼 얘기해 주세요. 편견 가지지 마십시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그런 분 아니고 우리 성도는 그런 분 아닙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할렐루야. 그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걸 못하면 아무리 말씀 알아도 뭐합니까? 편견으로 바라보는 말씀이죠. 아무리 신앙생활하면 뭐합니까? 나의 편견이 하나님을 나를 가로막고 있는데요. 진짜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과 기쁨으로 살아가려면 내 편견을 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순결하고 깨끗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고 아름다운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꼭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